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15절 이후에 감사와 함께 기도를 올리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느냐?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셔야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다르고 구원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 더듬어서 깨닫거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셨으니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능력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효력, 구원받은 것의 그 효력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오늘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떤 말씀이죠? 모든 사람을 해당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구원을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자세히 듣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것을 소위 보편 구원론이라고 말합니다.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형벌을 주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에 계시된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인정해야 되는데 그 공의의 하나님은 지워버리고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옥의 개념마저도 부인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언뜻 보면 좋은 말 같지만 이 말은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 안에서도 충분히 드러나는 말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증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셨다는 것에 근거해서 구원의 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효력이 있게 증거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느냐? 첫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죽음을 이기는 권세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 내세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살리신 것과 같이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또한 누리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이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그의 통치권을 부여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통치권을 주셨느냐? 보통 어떤 섭정왕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 그 왕이 왕관을 썼지만 그 뒤에 아버지가 되는 그 전대의 왕이 모든 걸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왕관만 줬지, 왕이라고 칭호만 줬지, 실권은 주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느 정도의 통치권을 주셨느냐? 완전한 위임, 모든 것을 다 위임하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왕, 어떤 한 지역의 주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21절과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느냐 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주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고 그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들이 믿던 믿지 않던 그 사람들 위정자들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고백과도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의 왕은요, 국한된 어떤 나라의 지역에 통치된 지역에 국한된 통치권에 갖습니다. 그것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생명 가운데서 그것도 어렸을 때는 그 왕권에 갖지 못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왕권을 얻게 됩니다. 일시적이고 지역에 국한된 왕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왕권은 무엇이냐? 그 통치권은 무엇이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를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하신 그 왕권을 받으시고 모든 통치자들을 위해 통치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상하게 하신다고 이미 창세기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통치에서도 자유롭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계셔서 그들마저도 그 발 아래에 두신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자들에게 명하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바로 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실 때에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에 풍랑마저도 잔잔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높이시고 그에게 어떠한 정도의 통치권을 주셨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우리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은 정말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나의 죄성이 꿈틀꿈틀거려서 자꾸 넘어지고 섰다를 반복하는 가운데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악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증거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과 실패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요, 그 가운데서 힘을 얻게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한 존재로 여겨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교묘해서 그러한 순간에 포착해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우리가 마치 패배자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자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날마다 고백하고 그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